방학 때 여러분들이 조금 놓친 부분들 좀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들 놓친 거 조금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자신도 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전도 훈련을 하고 제자를 키우는 일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훈련 쭉 받으면 언젠가는 중요한 응답이 돼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고 후대들에게도 오고요. 안 오는 것 같아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져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 나쁜 사람은 빨리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장점이 들어갔다 하면 잘 안 나와요. 또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빨리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진짜로 역사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체질 안 되는 사람이 약간만 바뀌어버리면 역사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계 1천만 제자 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언약 붙잡고 갑니다. 전도자가 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다 전도자고 저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본 제자도요. 여러분이 사람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일 처음 만나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참된 제자다 싶으면요, 그 사람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입니다. 바울이 제일 크게 쓰임 받았는데 아주 자기 고백을 저기서 했지. 저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받고 열매 맺으면 가장 정상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특별한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거보다 가장 정상이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일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기본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 뿌리가 바로 딱 되어져야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본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자세히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감사 회복돼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감사할 일 많으면 감사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감사가 돼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모든 걸 보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도 죽도록 이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메시지마고도 가버리는데 우리 복음 있는 부교육자들, 복음 있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죽도록 해요. 보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 복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가 느껴지는데 자꾸 갈수록 어떤 사람 보니까요, 뭐 실컷 일하고 말이죠. 사람들 한 55세, 60대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막 방황합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지금 목사님들은 사실은 60세를 넘어서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교회에서도 60세 넘은 목사님 그냥 설교 듣고 마감하는 거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 보세요. 60 이상 되면 더 잘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갈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 뭐 정은주 목사님 65세 은퇴한다길래 하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 100살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100살까지 하려 했더만은 김치훈 목사가 저분들 100살까지 가면 우리 언제 한번 해먹겠노 하면서 그걸 다 해먹을 거다. 다락방 워낙 역사 많이 나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앞으로 좀 가야 돼. 뭐 김동근 목사님 교회에서 120세가 살아라는데 유 목사님 때문에 20세 깎겠다고 그러더만. 나이 들어도요.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갈수록 사람이요. 축복이 돼. 희한하지요. 우리 렘도 계속 일하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또 받아 보니까 신기한 일이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지역 말고는요, 거의 다 발전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중고등학생, 대학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배로 늘었어요. 다 숫자가 막 배로 그냥. 이 말은 무슨 말하는 것이냐?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감사 나옵니다. 이걸 깨달아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도요. 복음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발견을 계속 해야 돼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말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누리지요. 그러면서 감사를 자꾸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뭐가 나오지요?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거요. 기도 중 기도가 뭐냐? 복음 안에서 감사 누리는 거요. 기도 중 기도가 뭐냐? 복음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오늘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다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도 이제 훈련 받겠다고 이제 우리 아들이 나와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감사해, 이게. 감사한 일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니까 불신자들은 불평불만한데 신자가 그래 돼버리는 거지. 이거부터 돼져야 기본이 다 되죠. 일본의 그 아야코라는 여자 있잖아요. 외삼본흥자. 그 여자가 쓴 책을 보니까요. 뭐라고 썼냐.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일본의 저 구석진 어디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부엌하고 침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붙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좁은 데서 있으니까 오손도손 얘기하기도 좋고 화장실 가기도 편리하고 이 안에서는 방에서는 이 청소하면서 남편은 화장실이 있는데 얘기하고 그 감사드려서 그 내가 미쳤지. 거기 뭐 감사하냐. 속으로 그거 보면서 미쳤지. 그 조그마한데 그 답답하게 그 냄새 날 텐데 뭐 감사하다고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여자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일본에서 여자 중에서는 최고 영향을 입힌 사람. 이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감사할 때 그냥 감사 이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깔려지는 부분. 그러다 보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감사 이걸 제대로 발견해야만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까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자 길로 가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자꾸 선택을 잘못해요. 그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틀려버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당에서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분명히 눈이 달라집니다. 요때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을 성령께서는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요, 진정한 감사를 느끼고 우리가 진짜로 선택을 그럼 바로 해지잖아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속에 불평 딱 쌓여서 절대 선택 바로 못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도 보면 자꾸 거시기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 선택 바로 못 해요. 성공 못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이걸 깨달으면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장로님들 봐도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다 내 저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세계 복음을 하고 어쩌다 내 여러분 없으면 세계 복음 못 한다는 게 내 혼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 이쁘게 생겼고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교회 가면 핵심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만 우리의 체질이다. 우리 체질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시기도 하고 정시예배드려도 이런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시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면요. 전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을 가장 정시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시예배를 하든지 여러분이 맡아 있는 일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만 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 벌어집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어디 후다닥 주소가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달라요 메시지가. 별로 뭐 똑똑한 것처럼 안 보여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탁 일어나면요 정시기도 시간에 오늘 내가 하루에 뭐 할 것이냐 어디에서 전도할 것이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쭉 생각해요. 그게 정시기도. 그거 안 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정시기도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가장 쉬운 겁니다. 아차 내가 뭘 놓고 왔구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누가 약속했는데 또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모를 하세요. 딱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정시기도 또 보고. 그러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이게 굉장한 것들이 돼서 나와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걸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부터 딱 알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학 때,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며 이 길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15년을 전도를 하고 제가 30년 전도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요 이래 해야 된다. 제자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에 관한 규모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안 되지요.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나 자신이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죠. 되어지는데 나 자신이 안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거든요. 교회 오니까 역사가 막 나는 안 되진다 막 그러면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기주의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응답받겠다는 나가 아니란 말이 이거는. 그렇죠? 아무리 역사라도 내가 안 돼 버리면 나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관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가장 첫 번째다. 자,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규모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게 평신도들 만나거나 이게 뭐 얘기해 보면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분이 진짜 인도를 안 받고 있어.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인도를 안 받습니다. 이래 버리면 가장 억울한 거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안 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 말해주기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축복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물은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샘을 파야지. 물도 안 나오는데 샘을 파면 그건 헛수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라리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망설이는 그것도 인도입니다. 너무 용감하게 팍 해버리지 말고요. 동기 가지지 마라. 동기 가지면 막 용감하게 어디 가버린다니까 늘 인도로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막 솔직히 우리는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목사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족 같은 제자 아닙니까?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평신도를 봐도 그렇고 제가 장로님들도 이렇게 딱 보면요. 거의 인도를 안 받아요. 억울하지요. 이 가만히 당회원들도 보면 인도를 아들 안 받아. 그렇게 축복받고 좋은 분인데도 말이요. 인도 안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뭘 타가지. 목사님들도 보면요. 안 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그게 아니고 인도를 안 받는. 인도만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멸망자리에 있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성공합니다. 확실하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나중은 실패합니다. 이게 다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요. 이 목사님들도 보면 내가 외국 같은 데 나가면 거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면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잘하고 또 기도해보고 앞뒤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막 우닥닥 그냥 해버려.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막 개척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참내 기야. 너무 인도를 안 받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인도만 받으면 굉장해집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몸부림만 쳐도 강단 메시지가 살아나요. 이게 딱 내하고 맞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늘 어려운 게 없어. 창세기 읽어도 되고 계시록 똑같아요. 성경은 예수 잘 믿으란 말인데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인도를 딱 받으면요. 당장 오는 응답이 뭐냐? 강단 메시지에 나와 딱 맞아요. 이야,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나 싶어요. 기가 차집니다. 강단 메시지 이게 이제 말씀 아닙니까? 이게 탁 붙잡아지는 거예요. 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이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딱 받은 말씀이 나하고 맞는 데다가 현장 가보면 응답이 딱 보여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요, 증거가 생긴다니까. 증거가 생겨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사람 전도로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안다니까요. 뭐 요셉이 전도로 다녔습니까? 그 있는 데 다 돼버리는데, 그죠? 요셉이 그 감옥서 전도로 갔으면 감옥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역사를 놔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쉽게 여러분은 말씀, 기도, 전도 이라지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라고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 정말 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해도 근데 안 헷갈리면 마음대로 가보니까 생리는 안 헷갈립니다. 갈등마저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받게 갈등마저 역사 안 나는데 갈등도 안 해.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 100% 쓰고 가본다. 그럼 나중에 안 되거든. 하나도 안 됐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인도를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나 어떤 사람 가만 볼 때요. 참, 저 사람은 목사 하지 말고 장로하는 게 참 좋았겠다 싶은데 이런 사람 보면요, 다 고생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 인도를 안 받아요. 이러면 계속. 어떤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목회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사람도 굳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깡다구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할 때요, 나 자신이 다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뭐 동거 현장 싹 다 합쳐서 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내 자신의 축복이에요.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내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요. 여기에서 합숙, 다락방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업, 삶 다 나오죠. 이때부터 내가 누군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지금 뭔 단체지요? 정체성 답이 나와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 제자의 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시작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가장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못 받겠는데 괜찮습니다.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 다 터져요. 왜? 병원에서 의사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대충 진찰해 보면 맞아요. 내가 아는 의사 한 30년 했더니요, 환자 들어오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 그래 진찰해 보면 거의 맞대요. 그렇겠죠. 이렇게 자꾸 우리 인도 받다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말이야 도가 트이는 거지. 이 도가 트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때 내가 누군지 다 알게 됩니다. 요게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앞으로 제자 살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면서 막 불 받으려고 하고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게 인도를 안 받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노력해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탁 와 있다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정복의 자리에 탁 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무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이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기에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벌써 기본이 늘 불평불만하지요. 늘 그냥 기분 나쁘지요. 늘 그냥 뭐 이렇게 인본주의 서지요. 선택은. 그리고 늘 체질은 뭐 옛날 체질 그대로지요. 이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만 돼버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망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안 됐다. 상관없어요.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한 시대를 향해서 또 내가 중요한 위기 왔을 때도요,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게 제자 훈련,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다.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번 방학 때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제 큰 축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옵니까? 여유가 탁 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유가 생긴다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여유가 안 생깁니다.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가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가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뭐 누가 옆에서 뭐 선물 하나 사주고 싶고 말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또 혹시 뭐 좋은 게 있으면, 아, 저거 우리 목사님 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봐요. 구경만 하고 뭐 그냥 춤물만 생기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응답을 탁 하게 되면요, 여유가 탁 생깁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타인에 대한 규모입니다. 이때부터 생겨요. 이게 제자가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주위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란 말은 무조건 봐준단 말이 아니에요. 자대로 알게 돼요. 공부를 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이 사실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스케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제가 차를 타고 딱 오는데, 부산에서 차 안에 우리 교회 부목사 가운데 이성훈 목사가 탁 앉았어요. 이성훈 목사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해도 가고 새해도 오니까 나는 사실 뭐 목회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자네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어디가 다른 줄 아느냐? 똑같지만 어디가 다르냐? 장로님들은 잘하려고 하고 옳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아니다. 목사는 전체를 보는 것이다.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나쁜 사람은 나쁘다, 싫은 사람은 싫다, 옳은 사람은 좋다 이렇게 하지만 목사는 그게 아니야. 나쁜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도 도와줘야 돼. 그게 목사야. 예, 목사는 장로보다 그릇이 커야 돼. 이래 말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기는 당연히 얘기했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제자에게 있는 필수 두 번째 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한 규모가 나오면 당연히 응답 오겠습니다만 이때부터 타인에 대한 규모가 나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해란 말은 무조건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경을 아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한 스케줄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어떤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게 제자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말 알아들었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의 역할도 달라져 버려요. 당에는 전 교인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틀린 사람 어떡하냐? 기다려보면 돼요. 이게 제자의 두 번째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병자도 나아서 건강해지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힘을 얻고 가난한 사람도 힘을 얻게 되고 초대교회로 오면 사람 다 힘을 얻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모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세 번째 중요한 게 와요. 세상에 대한 규모가 딱 생깁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따라 줄줄줄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끌게 됩니다.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받아보면 능력 중에 능력이요, 힘 중에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되지면은 누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나? 객관성이 탁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서 전문성이 탁 생깁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보니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객관성 놓친 거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이상하다 대화가 안 된다. 이건 객관성 놓친 거거든요, 말하자면. 저 사람 보니 좀 사람이면 말하는 거 보니 좀 이상하다. 이건 객관성이 놓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은 별 되는 게 없어. 주관성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쳐서 이게 우리는 전문성이 탁 나오는 거죠. 이게 세상을 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언약적 축복이 탁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또 뭐라 했어 이거?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게 전부 5가지 언약적 축복이라 이게 성공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요. 내 자신이 조금만 하나님 인도받기 규모가 주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응답 오면은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여유 생깁니다.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시간표도 열리고 이게 전달 이거 안 되지만 절대 세계 보면 못해요. 지역 보면 못합니다. 아무리 떠들고 다니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막 억지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에 관한 두 번째 길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세상에 대한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떼기 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 줄줄 따라다니면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끌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응답받아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앞으로 한 달 안에 응답받아보세요. 그거 다른 사람 끌게 돼요. 그렇게 되죠. 요게 세상을 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시고요. 세상을 끌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속에 제자를 찾을 때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만요. 뭘 하는 거 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요. 인간관계를 딱 하면서. 예, 제자 훈련을 첫 번째. 내가 부산에 중요한 그 교수 한 분이 다락방 메시지 제자라 듣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교수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뭐 할까요? 같이 검도합시다.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다니다 그만둬버리고, 이 사람 지금 5단 땄다니까요. 5단인데 검도 5단이에요, 지금. 내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지금 가르치는 사람 됐다니까요. 지금도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 보고 같이 검도하자. 그게 뭔고 하니까 제자 훈련의 방법이요. 그래 우리 아들하고 우리 같이 하자 했습니다. 같이 이제 이 아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보고 치고 말이야.
그거 다 보세요. 여러분 명문가의 자녀교육 책 읽어보세요. 자녀하고 같이 낚시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세상을 향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 되면 돼요. 근데 애초부터 시작부터요. 교회가 뭐 자꾸 애초부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락방에 와보면요, 지금 훈련받은 길들이 쫙 보이잖아요. 와서 뭐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 선택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길 다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절묘하게 현장 조직이 다 있죠. 합수훈련 다 있죠. 신학원, 전도신학원 다 있죠. 핵심 열리지.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 성공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운 사람이 되라.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막 남에게 이게 좋은 거 자꾸 받으려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지면요, 다.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으라고 몸부림치고요.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때까지 몰랐다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계세요. 사건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계세요. 드디어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구나. 참된 기쁨이 생겨요.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 싸움도 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도전을 합니까? 이러면 줄줄이 응답하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 보이는 눈이 열려. 이때부터 뭐가 열리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려. 이때부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가져야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헌신이 나오죠. 이때부터 여러분은 교회에 관한 규모가 탁 나와요. 이때부터.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제자를 해야 되겠다. 교역자를 섬기는 방법이 나와요. 교역자를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메시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맛있는 거 사줬더니 목사님만 너무 잘 우글보고 그런 수준 낮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목사님도 어떤 여러분이 목사님 메시지를 제대로 딱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목사님 마음을 딱 읽었을 정도로 메시지를 알아요. 여기에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교회 가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틀린 메시지 전달해 보면 큰일 나잖아요. 저를 도와주는 의사 한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그 마음에 탁 남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든 의사, 모든 약은 다 같다. 그럼 어디가 다르냐? 좋은 약이 뭐며 좋은 의사는 뭐냐? 지금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주는 거예요. 맞다.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성경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무거나 다 외우고 줍니까? 지금 필요한 걸 다 주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가장 잘 섬기는 법이 뭐냐? 그 사람 마음이 다 읽어질 정도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읽어지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자 아닙니다. 맞다는 목사님 설교다 마음이 읽어진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가 소화한 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일로 성도를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교훈을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방학 때 뭐 지금 당장 잡아야 돼요. 막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 축복 다 잡아. 뭐가 너무 안 된다. 괜찮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라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막 이 고민을 할수록 축복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이 oneness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어떨 때는 발 역할, 어떨 때는 코 역할, 어떨 때는 입 역할. 또 이 모임이 또 달라. 이 모임 가서 내가 머리 역할, 저쪽 갔을 때는 손 역할. 이걸 분간 잘해야 돼요. 이게 제자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라고 어디 가서 자꾸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는 발 역할. 상황 따라서요. 이게 중요해요. oneness.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oneness를 찾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oneness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oneness가 모인 것이요. 요걸 딱 이해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주체가 없다. 그거 무슨 말이냐? 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거 뭐 주체가 없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딱 보고 쟤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메신저 역할을 안 합니까? 어떨 때는 어디 가면 뭐 남의 집에 무슨 뭐 일이 있어 갔다. 그때 또 역할을 다르게 해야 돼요. 또 아니면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간다. 또 역할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같은 몸인데 지체가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oneness란 말은 모든 게 그간 답 다 들어있어요. 이게 교회를 이해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 관한 답을 가진 제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 어디 있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 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네 자녀에게 전달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 후대 사역.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 렘넌트 사역. 나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도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영어 선교 학교를 시작하는데 내용 있게 하기 위해서 2007년에 크게 많이 열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 있게 열어보고 제대로 열면 열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딴 데서는 영어 이런 거 제대로 하면 조사해보면 다 100만 원씩 넘어받아. 100만 원씩,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 오늘 그래 하지 말 조금 실비만 받고. 내가 오늘 그래서 한 40만 원씩 실비만 받아라. 이래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강사들은 완전히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다락방 정신으로 해라. 사회생활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입 나온다. 그걸 그대로 모아놨다가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어려서 공부 못하는 애들 바로 그냥 도와줘라. 언어도 하지 마 도와줘라. 그런 거라. 벌써요. 그런 종이 많이 와 있어. 내가. 근데 우리 이제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지금 평신도들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렘넌트 눌러보세요. 목사 자녀라는 이유로 엄청 머리가 뛰어난데도 그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 중직자들 그래 눈이 안 열립니까? 눈 좀 여셔가지고 이게 목사 자녀 이전에 렘넌트라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고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왜 사례받아 먹고 살고 있는 뻔한 건데 못하니까요. 거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 팀들 지시를 했어요. 무조건 그냥 도와주도록 내년부터. 애들이 말이지. 어떤 애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편지를 보내겠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 떡반죽에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 많은 거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교회는 다 있지만 그래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제가 목회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교인들이 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해줍니까? 제게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중위자들이
이런 목회 자녀가 똑똑한 아이 있으면 키우라니까요. 그거는 목사 자녀가 아니요. 렘넌트. 교회가 그런 눈을 떼야지요. 그러니까 막 안타깝게도 실력 있는 아이인데 그냥 사장시켜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3년 동안이나 대학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부목사인데 교회에서 등록금 못 주니까 이 애가 뭐 대학을 3번이나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이번에 직원으로 쓰기로 해서 아버지 공부하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럼 세상 5만 돈 다 쓰면서 말이에요. 렘넌트를 어머나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RUTC 그 참여하는 사람들 무조건 오늘 밤에 회개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럼 다 참여하니까. 안 그러면 잡숫지 마요. 안 잡수면 돼요. 나는 렘넌트 할 힘이 없다. 두 끼만 잡사. 그래도 힘이 없다. 한 끼만 잡아라. 이런 많이 잡숴야 살지 갖고 말이에요. 야, 조목사가 그래서 배 좀 끄주고 옷도 헌금해라네. 응? 배를 불러가 해가지고 신발 보이나네. 너무나 오빠 안 보인다니까 신발. 그래 먹을까 내서 전부 알뜰히 해서 선교하고 알뜰해서 렘도 키우고 우리가 이 렘도 키우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 하는 제자도요. 이게 내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는 제자도. 이거 찾아내지만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적인 줄 압니까? 보고만 해서 제자도. 그러고 뭡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응답이 오고 축복받으니까 세상에 대한 제자도에 눈이 떠인다니까요. 그래 말해 세상을 끄는 거요. 기독교인은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겁내지만 가보면 응답 와서 세상을 끄는 거지 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중요한 교회 축복 단어제 이게 딱 이러면 어떤 그게 나옵니까? 이래 4가지가 되지면 드디어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죠? 비전이 보입니다. 요걸 보고 마지막 5번째 미래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3분의 1은 전부 미래를 위해 투자해라. 여러분 다락방이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특히 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사람이 말하지 시골스러워 가지고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렘넌트다. 산업선교 모임이다. 지금 뭐 이런 앞으로 뭐 방송이다. 싹 다 뭐 한 줄 압니까?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국내외를 드나드시면서 막 캠프하고 렘넌트 키웁니다. 그게 저 뭐죠?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거죠. 언젠가는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미래에 투자해라.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제자를 키워라. 다가올 미래를 딱 예측하라. 그리고 조그만하지만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조그만하지만은 기능을 준비해. 조그만 기능 준비해서 이러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기능 준비 조그만한 거라 준비하시고 미래를 놓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성경에 있는 제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디서 안 되느냐? 여기서 안 돼 버렸어요. 시작부터. 진정으로 보고만 해서 감사나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안 되냐 할 때 저는요 복음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막 굉장한 여사.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기록했는데 얼마만큼 기록했냐? 20몇 세대가 흐르는 동안은 못 깨달은 걸 기록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충격이죠. 이야. 그리고
어쩐 일인지 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락방 왜 전도 강조, 복음 강조하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없어져 버렸어요. 또 없어지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말을 했는 제가 이사야가 안 했으면 그때 회복 안 됐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먼저 압니까? 그때가 주전 600몇 년이란 말이에요? 500몇 년? 그러면 그 사이가 됩니까 벌써? 그래서 벌써 1000년이라는 세월이 갔단 말 아니에요. 이때 깨달은 거요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거요. 충격되죠. 저는 충격이. 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500년, 600년, 700년 갔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누구 장난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나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요. 그러고는 또 잊어먹었어요. 세월이 1500년 흐르면 또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누가 인용했냐? 루트가 인용했어요.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 사형선고 받은 날로부터 500년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겠죠. 근데 마틴 루터 이후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맞다 안 맞다는 이유로 목사 500여 명을 단순히 목을 날린 것은 기독교회사에 마틴 루터 이후에 처음 있는 거죠. 한두 명이 뭐 이단 시비걸 이런 건 있었으면 그러나 목사 몇백 명을요. 그러니까 병신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래 목 날라간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사에 남을 겁니다. 목 날라간 사람들. 책 누가 하나 썼어요. 목 날라간 사람들. 다락방을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런 말은. 복음 운동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격이 안 되게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이스라엘은 이거 안 되니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발견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긴다. 자랑하던 거. 우리는 지금 배설물 찾아다니잖아요. 바울은 배설물. 바울이 2000전에 갖고 놀다 내버린 그거 찾아다닌다. 각 총회에서요. 그래야 뭐 돈서감이 싸움 붙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 그거 하려고 막 싸움 붙고 돈서. 바울이 2000년에 갖고 놀다 버린 쓰레기. 그거 찾으려고 박을 깨고 들어가야 돼. 참 우리 교단은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몇백 개, 500개 넘고 600, 700 모아야 되는데 총회장 서로 안 하려고 오늘 막 자꾸 하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막 그래 하고 우리 해보면 막 서로 이렇게 또 총회장 되면 이런 분들 되면 또 보면 막 섬기고 말이야.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러니 충격적인 일이야 이게. 바울은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거꾸로 됐잖아요. 감옥에서 밖에서 와서 막 고생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얘들아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게 뭐 하면서 한줄 압니까?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상하 침대에 탁 넣어가지고 기뻐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쇠고랑 차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뻐해라. 이게 빌립보가 교인들이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능력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저기서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눈이 딱 되면 이런 응답을 탁 물으게 되죠. 요 제자의 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방향 결단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가 나왔는데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사람에 대한 열매 나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나와요.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마디로 중요한 결단 내리시고요. 이제는 옛날 거 확 내버려버렸어요. 그 이름 몰라 가지고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버려.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축복받을 새 사람인데 옛날 같은 내버려. 아 옛날 게 뭡니까? 물으면 있고 나지만 자네들 모르고 갖고 있다니까요. 내버렸어요. 제가 그 6.25 때 났는데 저 부산까지 다 뺏길 뻔하고 그랬잖아요. 6.25 때. 그래 되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부산은 아직 안 뺏기는데 시골로 피난을 갔어요. 시골 피난을 갔는데 어디 갔냐? 밀양을 갔어요. 밀양 쪽에 아마 우리 친척이 있었던가 봐.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6.25에 해놨어요. 그렇게 밀양이 그 말하자면 제 고향이잖아요. 난 고향이 난 장소라. 그러나 지나가던 밀양이라면 그래도 그래요. 좀 이제 또 밀양 사람들 보면 좀 달라요. 그래 저 밀양 사람이구나. 시골스럽게 생겼다면서. 그래. 그렇게 보여지겠지. 내가 밀양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밀양에 관심이 좀 있죠. 왜 그러냐. 밀양에는 고속도로 내는 걸 방해해가지고 못 냈거든 전에. 할아버지들이 담배대 들고 나와 방해하고 가지 말아보시고. 밀양 박씨 종친회 했어요. 이번에 이제 길 났잖아. 대구 가는 길로 해가지고 이번에. 참, 왜 길 못 내니까 안 된대. 옛날부터 있던 길을 손대면 안 된다. 하여튼 밀양 박씨. 뭐 또 박씨 일하니까 여러분들 뭐 김씨들이 많이 웃는데 김씨는 또 김일성, 김정일. 아주 옛날 거 붙잡고. 그랬다 뭐 이씨들이 좋아하는데 흥성대원군. 그거 다 이시여 그거 다. 그래도 뭐 별 똑똑한 사람 없어도 그렇게 류씨는 그래 이상한 건 별로 없어. 그래도 뭐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이 옛날 거를 내버려야 된다니까. 옛날 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쓸 필요. 여러분은 이 먼주 세대들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확 살아납니다. 딱 진짜 내버리면. 그리고 목사님이 좀 못해도요 신뢰감이 딱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신뢰감이 생겨야 돼요. 제가 막 잔머리 막 돌리려면 신뢰감이 안 생긴다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탁 머리 돌리면요 그 밑에 사람들 신뢰감이 안 생겨. 그럼 목사님 봐도 신뢰감이 안 생겨. 딱 중심을 가지고 딱 하나님 이러면요 신뢰감이 딱 생겨. 잘 못해도 나중에 돼요. 그게 옛날 다 내버려버려야 돼요. 이게 옛날 거 안 될 거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바꿉니다. 소외되게. 모세 보세요.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나는 나이도 있고 힘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래도 그렇지. 그래 죽을 뻔 하잖아요. 그래야지 모세 정신 차리지 아마.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안 된다고 끝까지 빡빡 세우다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불러하시라 다른 이유로 아마 그때 물어보지 않았으면 정신 바싹 차리지 않겠나. 그래 가니까요 지팡이 막 능력 나타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 나는 다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나를 불러가 달라고.
진짜 그래 나오면 못 말립니다. 하나님 시작도 안 해 자기를 불러가 달래. 참. 세계 선교하러 보내놨더만요. 세계밭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건데요. 그 요나 보세요. 막 화를 내고 불러. 이것도 인간 모질인 것들이 불러가 달라 소리잖아요. 불러가 달라. 뭐 행겼다고 할 겁니까? 그러세요. 불러가 달라. 그 외에 뭐 박능굴 해도 대머리 뜨겁다고 그거 다 불러가 달라. 그자 옛날 걸 못 버려가지고요. 애굽에서 그러게 애굽에 40년 동안 고생했다면 일주일이면 갈 걸 저 애굽 나오면 뭡니까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쪽에 일주일이면 그 끝나는 길이란 말이야. 차 타 뿌리면 며칠만 와버리면 하루만 올 길을 40년. 근데 자꾸 애굽어가 안 버려가지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나 내버려 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교회 살아납니다. 그리고 현장 살아나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요 불신자도 큰 인물은 남의 약점 서슬려 그래 안 합니다. 큰 인물 그건 잔잔한 잔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도 큰 인물도 그래 안 합니다. 불신자 옛날에 이순신 장군 그 사건 보면서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꾸 중상 몰아가고 남의 욕하는 게 없는 말도 막 만들어가고 그래 이순신 감옥에 잡아놔버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임금이 들어가라는데 가면서 들어가야지. 근데 나중에 전쟁 때 위험하니까 또 이순신 나오라고 말이야. 내 같으면 열받아 안 간다면서 나야 돼. 그래도 이순신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임금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라가 나를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그 정도 되는. 그리고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벌써요 이 불신자들도 큰 인물들은 남의 뭐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신자가 하물며 뭐 하나님 백성이 말이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옛날 거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축복 다 보세요. 갱신이다. 갱신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갱신해야 돼요. 저도 지금 좀 앞으로 많이 뛰기 위해서 좀 건강이나 뭐를 좀 갱신해야 될 시간표 왔는가 봐요. 뭐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갱신이 쉽지 않아요. 갱신이 지금 뭐 나이 60 넘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진짜 내가 오면서 이런 세계사에서도 없는 일이야. 나이 60 넘은 분들이 다 검도 그래 잘하셔요 보니까. 내가 야 참 대단해. 뭐 강태영 목사 이런 분들 60 넘잖아요. 잘해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지만 어떻게 뭐 그렇게 말. 그게 뭔지 압니까? 갱신. 앞으로 한 20, 30년 더 뛸 거야 아마. 이때 뭡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확실한 비전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때 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보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쓰셨고요. 이 고백엔 베드로보다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쓰셨고요. 왜냐? 더 잘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바울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바울보다 조건이 좋아요. 바울이 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아마 어디? 지금 휴대폰이지.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삐삐거리지. 바울이 뭐 배도요. 노젓는 배 타고 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싹 날아다니지.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언약 붙잡을 때 훈련. 보통 지금 아주 지금 부흥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 부흥되는 교회들은 보면은 팀을 이루고 다니면 훈련하면 차 타고 다니면 자기들이 캠프를 하고 포럼 하고 뭐 부흥되는 교회. 안 그런 교회는요. 주로 보면 훈련까지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지.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 훈련 제대로 받는 교회라든지 이마누엘 교회 같은 데를 보니까 자리 잡는 조가 있어. 딱 자리 잡고. 다른 사람 잡아놓는다니까 성경책 탁 얹어놓고. 어떨 때는 심각할 때는 성경책 얹어놓고 테이프 붙여놓고. 그래 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다. 그게 바로 포럼이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 통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때마다 영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메시지 통한다. 영적 문제 해결돼요. 교회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신학원 선교사 오늘 중요하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가 이제 다 갔는데 새해에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